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욥기서 15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엘리바스의 비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15장을 계속해서 봅니다. 15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욥기서 15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가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부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는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의 지혜와 생각의 지혜와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권하며 무엇으로 함께하는 자, 주님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될지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였으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권고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위로는 오히려 상처를 더 호비고 아프게 하는 결과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권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주님 멸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로 위로하며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참 이웃, 참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과 능력을 얻어 세상을 밝힐 만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욥에게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이 계속해서 악인이 받는 결과 보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또 부귀와 명예를 다 잃었잖아요. 급기야는 피부를 득득 긁으면서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신이 취하신 여호와이신 것을 불평하거나 아버지 앞에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말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자신이 너무나 티끌과 같은 거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수월이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친구 엘리바스 그리고 또 그 전에 전했던 그러한 친구들의 이 말은 사실은 이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욥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알았던 그런 친구들이라면 그 마음을 살폈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살피기보단 야, 너 분명히 악한 짓을 했어. 너 회개할 것이 분명히 있어. 네가 이런 처지를 만날 때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어떠한 말씀을 지금 엘리바스는 두 번째를 통해 다시 권면하느냐면 야, 악인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냐? 악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악인의 길에 가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이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 알지? 이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또 이후에 주시는 말씀은 또 이 욥이 겪고 있는 말을 하나하나 또 다시 이렇게 반복하여서 주는데 마치 하나님이 너에게 죄에 대해서 치시는 결과가 된 것처럼 하나하나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버지를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저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지혜를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압니다. 인정하면서 그저 버티고 있는 욥에게 너무나 뼈아픈 이야기로다가 2번 죽이는 결과를 계속 낳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하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다. 특별히 전능자의 힘을 과시하였다.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전능자 앞에서 교만하며 그 다음에 너는 힘을 과시한 거야. 악인은 그러한 일을 해. 그 결과가 바로 친구 같은 결과를 얻은 거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두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대적하였다. 지금 마치 욥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 저는 지금 잠깐 사는 날도 지금 너무나 캄캄합니다. 저에겐 늘 수월이에요. 빛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잠깐의 날도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들을 마치 하나님 앞에 다시 달려들고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겉봐. 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하고 있잖아. 너는 그 악이냐. 너의 모습 속에, 너의 하는 행위 속에는 이미 이러한 모습이 있어. 라고 지금 어떡해요? 그 친구가 욥에게 권면한다고 하지만 정말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관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건데.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두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야, 그냥 너는 뭐든지 다 그냥 해결되지 않는, 기름이 엉겨붙고 그냥 얼굴에는 살이 찌고 그저 아버지 앞에는 극률함을 바라기보다는 그저 그냥 퉁퉁해가지고 네 힘으로 어찌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힘으로 달겨들면서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그저 짓고 있는 것이다. 교만하고 거만하게, 그 교만과 거만함이 그저없게 그렇게 지금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으로 엉겨서 그렇게 지금 서 있는 거다. 아유, 여러분 진짜 악인이라고 해도 너 네 한 대로 그대로 받는 거야. 너 알았지? 너 제대로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해도요. 아무리 약한 자도 그 말을 들으면 기분 상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욥의 삶 가운데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진짜로 말할 수 없는 슬픔이죠. 28절부터 30절에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짐, 돌무더기가 될 곳이 거주하였습니다.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악인의 결과가 뭔지 알지? 너는 알 거야. 황폐한 성읍이 될 거야. 악인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 될 거야. 이게 얼마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 됐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자녀들도 없잖아요. 하인도 죽었잖아요. 누가 있어요? 병든 몸뚱아리 하나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넌 악인의 결과야. 그러니까 다 떠났지. 너 혼자가 된 거야. 다 네 탓이야. 너 악한 짓을 얼마나 했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의로울 자 없는 자 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게.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이 악인의 결과 알지?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되고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며 다 무너진 집에서 살게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 집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다 기둥이 무너져가 그 아래서 압사하여 죽었잖아요. 집이 돌무더기가 된 집을 보고 있는 아비의 심정이에요. 그의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너 부유한 거? 보존되지 못했지.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하지. 짐승떼들, 약떼들 다 잃었으니까요.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나가리라. 하나님의 진노로 너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입김으로 이렇게 심판을 만난 거야. 악인의 결과가 이런 거야. 악인에서 이 마지막 최후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실 하나님의 진노에 입김에서 피할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시험을 내리신다면 거기서 피할 자, 숨을 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라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친구가 된다면 우리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시 엘리바스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무리 올바른 권고라 할지라도 그의 입장이 지금 이렇게 나약하고 미약하고 다 무너진 입장이라면 입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얼마나 힘드세요? 여봐, 너무 힘들지. 혹시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나님의 입김이라 한다면 그래도 견디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하여 또 나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고 청산하게 하시는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면 되고, 또 이 기회를 통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거야. 반드시 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우리 견디자. 나도 너 곁에서 기도할게. 내가 최대한 도와줄게. 이게 돼야 되는데요. 이거는 가장 원론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로서 가까이 봤을 거 아니에요. 욥이 이 진리를 몰랐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에게 권고를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내 믿음이 헛됐다는 거야?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야? 이 마음이 생기면요, 갑자기 악감도 생기고요, 없던 원망도 생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말의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참 위로자가 되게 되려고. 우리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떡을 떼고 밥을 먹을 때 저들에게 한마디라도 정죄하는 거가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저들과 함께 떡을 떼고 먹으면서 정말 위로의 말씀으로 저들이 돌아온 것만을 보면서 기뻐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러한 일이, 어떤 시험을 만난 사람이, 어떤 불행을 만난 사람이 분명히 저럴 줄 알았어 라는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감히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쓰다듬어주고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31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꽃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제약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계속해서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결국 뭐예요? 너 분명히 허탄하고 허무한 것을 따랐을 거야. 그러니까 보응을 받지.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 그 날을 만나기 전에 푸르는 없이 그냥 다 떨어지고 마는 거야.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는 거야. 감람꽃이 떨어진 같을 거야. 결국 뭐예요? 열매를 보기도 전에, 열매를 따기도 전에 스스로 떨어지고 그저 무익하게 되고 아무 유익도 없고 이익도 없이 그저 손해만 볼 거야. 경건하지 못할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심지어는 경건하지 못한 아기는 자식도 못 낳아. 여러분, 그렇다면 수많은 자녀들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불임을 만난 자들에게 이렇게 만약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태의 열매가 악인에게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향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자고, 이러한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자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편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는 이렇게 하는 거 꼴 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에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저주예요. 이게 저주 아닌 저주인 거예요. 저주를 하나님이 붓기도 전에 이미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가임, 잉태하기도 전에 거짓임,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헛된 결과를 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고난과 이 아픔을 더 겪고 있는 욥에게 있어서 이게 진짜 저주 같은 이야기예요. 가혹하죠. 가혹한 형벌보다 더한 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 멸시예요. 가장 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이 사람만큼은 내 생각을 다 이해할 거야. 이 사람만은 내 편이 분명히 되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가장 가까운 형제와 가장 가까운 자식과 가장 가까운 아버지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교우들과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당하는 멸시만큼 가혹한 건 없어요. 엘리바스가 틀린 말 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전하긴 했어요.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원론적으로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도 하나님 성전에서 그저 이를 악물고 그가 실수를 했던 뭐를 했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그래도 견디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저 믿음 없음을 그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심정 가운데서 붙들고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정죄하지 않아도 그의 죄는 그가 더 잘 알고요. 하나님이 또 깨닫지 못한 거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지혜를 구하고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늘 저는 이 6개설 통하여 친구들의 권고를 보면 이 말씀이 떠올라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라. 우리가 입술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며 저들에게 너 죄인이야, 너 악인이야, 악인의 결과가 뭔지 알아? 이렇게 하기보다는 위로와 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강대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는 위로도 있지만 책망도 있거든요. 또 아버지의 말씀에는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 완전히 시험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 더 진보해야 되는데 진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금을 치듯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그래도 말씀을 들으러 온 성도들은 무엇 받기 위해서요? 위로받고 복받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려고 애쓰면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책망을, 채찍을 한두 번 한다면 당근도 먹이고 집도 먹이고 양식도 먹이고 풀죽도 쏘서 먹이고, 그래서 자꾸 먹고 또 먹으면서 배부름도 또 위로도 또 사랑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할 때에도 나는 할 말만 해. 나는 옳은 말만 해. 나는 정직한 말만 해. 나는 입에 단 말 못해. 그저 입술에 바른 말 못해. 이게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려요. 물론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입술의 말이 정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일으켜 세우는 말, 일으켜 세우는 말, 북돋워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 일으켜 세워지는 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이고 저에게 무엇이라 말하기를 원하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한다면 아마 말의 실수가 많이 줄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판단하기보다 덮어주셨고, 우리 주님은 죄인이라고 말하기보다 죄인의 슬픔과 아픔을 덮어주셨고, 우리 주님은 저들에게 분별하고 저들과 따로 하기보다 오히려 같이 해주셨고, 우리 주님은 늘 사랑의 눈으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입장들을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 여러분, 형제와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요,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위로 못할 것도 없고 베풀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며 네가 내 입장이 아니니까 모르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혹시 위로가 되지 않는 거는면을 한다 할지라도 또 그것 때문에 너는 그래서 악이냐, 넌 나에게 저주를 그거 정자기보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저가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내가 부족하지 뭐. 그렇게 여기고 겸손한 심령이 돼서 너도 내 처지가 돼봐라,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 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내가 부족한 탓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의 관계도 알았어, 내가 참고할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고마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서를 통하여 맞지 않는 엘리바스의 이 진리 안에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 듣는 욥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바가 있으시며, 욥과 같이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경고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욥과 같이, 때로는 엘리바스와 같이, 때로는 주님이 보신과 같이 잘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뿐인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죄치 아니하며 사랑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심쓰며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의 말이 저의 권고가 틀린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욥에게 있어서의 이 권고는 맞는 것이 아니었고, 혹 맞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권고한다면 아마도 오히려 죽은 사람에게 또 메스를 대는 격일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에게 함께 아파해 주고, 슬퍼하는 자에게 함께 슬퍼해 주고, 웃는 자에게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즐거워해 주고 웃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혀가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관계로서 아버지 소금을 치듯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밤기도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일어나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